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위대한 메시아 예언 가운데서 한 부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과 그분께서 이룩하실 왕국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소망에 가득 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대한민국과 너무나 흡사해서 섬찟 놀랍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유대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졌고 남쪽에는 유대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고 종교적으로 분열을 하고 사상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동족끼리 전쟁이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유층의 지나친 사치와 낭비 풍조, 관리들의 횡포로 인하여서 일반 백성들의 원한이 사무쳤습니다. 사회의 무질서와 도덕적인 타락 등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기강이 총체적으로 어지러워질 대로 어지러워진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당시의 형편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암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게 되고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를 회복하게 될 텐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수리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속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싹에 의하여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나라, 이새의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때에 이렇게 축복된 나라가 회복된다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절망 가운데 도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장엄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너무나 비슷한 형편을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난한 자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과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간에 심한 갈등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족 간에도 남북뿐만 아니라 동서로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의 깊은 감정적인 고래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타락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타락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대한민국과 그 당시의 이스라엘과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대한민국을 누가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미래를 산다는 책 속에서 역사 이래로 죄가 없는 나라는 없었다. 죄를 짓지 않는 민족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는 건재하고 어떤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 어떤 나라들이 멸망하고 말았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악이 집단이 되고 그 악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될 때에 그것이 바로 멸망의 징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생각, 내 주의, 내 철학, 내 지식, 내 명예, 내 장래, 내 욕심,
처절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팽배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만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살펴보면은 어쩌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나라가 병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동성연애자들조차도 집단 행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가장 데모가 많은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주의 이기주의가 오늘 대한민국을 팽배하고 있습니다. 토인비가 예언하였던 멸망하는 나라의 징조들을 오늘 우리 한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무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힘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외교적인 노력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나라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적이 없습니다. 어린 양이 이리가 와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서 잠을 잡니다. 어린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지냅니다. 어린 아이들이 사자와 함께 뛰어놀고 사자는 어린 아이들에게 끌려다닙니다. 곰과 암소가 함께 놉니다. 그것들의 새끼들도 함께 뛰어노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없는 자와 가진 자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뒹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나 계급이 낮은 사람이나 함께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는 방식이나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게 되면은 온 세상에 평화가 가득 차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예수님을 내 심령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전쟁이 없는 나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노는 나라입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눕는 나라입니다. 송아지와 사자가 같이 뛰어노는 나라입니다. 살찐 짐승과 어린 아이가 같이 노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무기는 돌이었습니다. 그저 싸움을 해도 돌을 집어 던지고 피하고, 이것이 첫 번째 인류의 무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들은 창을 만들었습니다.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1870년 보헤미아와 프랑스 전쟁 중에서 인류 최초로 총이 만들어졌고, 총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에 처음으로 TNT 폭약이 만들어졌습니다. 1944년 12월 2일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만들어졌습니다. 1975년 6월 13일 날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들이 개발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인공적으로 적의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여서 홍수로 휩쓰는 그런 무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진과 태풍을 일으켜서 적들을 쑥대밭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무기들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레이저를 무기로 사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생화학 무기, 탄저군 같은 것은 핵포탄보다도 더 무서운 위력을 가진 미래의 무기들입니다. 세균들을 공중에다가 살포해버리면 그 세균들이 떠다니면서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 7발을 포함하여서 총 18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차 핵실험에 들어간 비용까지 합하면 약 7억 달러의 경비를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로 환산을 하면 9천억 안팎이 되는 그런 엄청난 돈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에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9억 불이라고 한다면 북한 사람들이 2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무기를 개발하기 위하여서 그 거금을 하늘나라로 쏘아 올린, 참으로 북한은 대책이 서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기 때문에 포로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전장에서 피하고 잡혀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중국 할빈에 가면은 일본이 전쟁 포로들 잡아다가 생체 실험을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영하 30도에 빨가 벗겨놓고 몇 분을 견디다가 사람이 죽게 되는가 생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우나 속에 집어넣고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면 사람이 죽게 되는가 수십 명, 수백 명을 사우나통 속에 집어넣고 생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핏줄을 끊어놓고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면 사람이 죽는가 하고 생체 실험도 하였다고 합니다. 포로는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포로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더불어 사는 나라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함께라고 하는 말이 무려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함께 거하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어 끌리며,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가진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건강한 자와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함께 서로 섬기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굴은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런 축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 선교회를 만드신 고 김중근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참 장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 전도해야지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저께 서문시장에 한번 다녀왔는데 시장이 한산합니다.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동산병원에 정정길 장로님께서 입원하셔서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도 사람들이 보통 때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어저께는 결혼식 주례하려고 예식장에 갔었는데 예식장의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겁이 많은지 몰라요. 대구는 청정지역이라고 하고 아직까지도 환자가 없다고 하는데도 마스크를 하고 사람들이 많은 데는 모이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들어가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들어가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겁을 안 내는 것 같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다윗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새의 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온 가족들을 구원하고,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최유화 장로님께서 제게 프로젝트를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2015년도 우리 선문교회가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는가, 꼭 한 사람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레포트를 하나 저기에 써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읽어보고 깊은 도전을, 감명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선문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꼭 전도해야지 됩니다. 10사람이나 100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한숨부터 나오고 걱정이 앞서지만은 까짓거 한 사람이야 누구든지 못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한 사람만. 제가 꼭 한 사람만 그렇게 외치면은 여러분들은 딱 한 사람만 하고 화답하십시오. 제가 혹시 딱 한 사람만 하면 여러분들은 꼭 한 사람만이라고 그렇게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한 사람만, 딱 한 사람만. 여러분 천국 갔을 때에 천국에서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꼭 전도하는 201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2,000명쯤 되는데 2,000명이 2,000명을 전도해 오면은 우리 서문교회 새로 지어야지 되는데 서문교회 새로 짓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300명은 우리 서문교회가 잘 섬기고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00명은 대구 시내에 좀 교회는 건물은 있는데 성도님이 없어서 어려운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 교회로 좀 그렇게 수출을 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교회들마다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불쏘시개로 우리 선문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한 사람만, 금방 잊어버리시네. 꼭 한 사람만, 딱 한 사람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떠문 자리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소갈머리 없는 머리처럼. 누가 이 빈자리를 채우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채우겠습니다. 내가 채우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선문교회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전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먼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가 하면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에는 결국 두 나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마귀에 속한 사탄 마귀의 나라, 이렇게 두 나라만 남게 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나라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어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열심히 힘을 다해서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문교회에서는 23개국에
38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선교지에 물품 보내기 행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요놈하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선교지에 물품을 보내는 이 행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문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필리핀에 디라파스 선문교회를 세워서 헌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간다의 룽불로 교회를 세워서 7월 20일경에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다녀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서문교회는 있는 힘을 다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는가? 왜 메르스가 우리 한국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괴롭히고 있는가? 이런 사건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안타깝게 부르시는 음성인가? 저는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려고 오늘도 안타깝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만들어 드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민족의 소망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정치가 이 민족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교육도, 모든 것이 이 나라의 미래를 행복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한 축복받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선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 같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샘이 넘쳐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온. 잠깐만요. 아니, 목사는 막 가슴이 뜨거워서 열심히 찬송 부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세워라 가라 내워라 가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받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고통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아멘.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 양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과 같은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사막과 같은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때에 이런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알고 이런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서문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새해 싹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런 나라를 만들기로 다짐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